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4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게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나대배 시간에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아멘. 받아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포도주가 없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특별했습니다. 평소에 가난하고 굶주려도 혼인잔치만은 성대했으며 무려 일주일이나 잔치를 계속 열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사람들도 혼인잔치만은 정말 최대한 성대하게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 잔치, 특히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 대신 사용하던 귀한 음료로서, 음료의 역할로서 포도주는 너무나 귀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물이 없다, 상상이 가나요? 그러니까 물은 잔치집의 음료로서, 기본 음료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더욱이 거기에 더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포도주는 잔치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무슨 연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 잔치가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잔치를 배설한 혼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난감한 문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혼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혼주의 힘으로는, 혼주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혼인잔치집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크고 심각한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본문 3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정말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심각하고 큰 문제를 재료 삼아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아마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잔치집에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 삼아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창조주이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하고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행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 중에 또 어떤 문제들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내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하고 큰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 큰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시각을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내게 닥친 많은 문제, 더욱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정말 절망거리, 낙심거리, 고통거리,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을 예수님께 둘 때에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는 많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큰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기적의 재료입니다. 많은 문제는 많은 기적의 재료이고 큰 문제는 큰 기적의 재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기적의 재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를 재료 삼아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창조주인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은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기적이 일어난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각을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이전에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한숨을 주던 우리 삶의 많은 문제, 특히 큰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어찌할 수 없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소망거리가 되고 희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재료로 삼아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를 재료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큰 문제가 닥쳤습니까? 큰 기적이 일어날 신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경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확신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로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큰 항아리 하나에 약 7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집마다 대부분의 집집마다 큰 항아리를 비치합니다. 그 항아리의 첫 번째 용도는 수족을 싣는 용도입니다. 먼지가 많은 나라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집안에 비치된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통해서 손님들의 손을 씻게 하고 손님들의 발을 씻어서 집안으로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 안에는 큰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큰 항아리는 약 70리터의 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큰 7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으니까 6, 7이 42 420리터가 되는 상당히 많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끝까지 잘 순종하였고 그 결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큰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6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정결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어요. 큰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큰 돌 항아리 6이 준비된 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그릇만큼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은 큰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그릇이 준비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그릇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준비한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기적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예수님이 쓰시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업에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또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답답해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한숨 쉬고, 혼자 낙심하는 사람은 교회를 백날 다녀도 기적의 도구로 서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주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믿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의 창조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더라. 내가 그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적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나 기적의 재료로 서시지만 아무나 기적의 재료로 서시지 않습니다. 여기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기 모두를 예수님께서 기적의 재료로 기적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이 아무나 기적의 재료로 쓰시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문제가 닥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 그런 불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교회를 100날 다녀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예수님의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예수님 오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 행해 주심을 믿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절기에 사용하시는 그 기적의 도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아구까지 채하라 그러니까 절반만 채우고 뭐 채운다고 뭐가 되나, 피곤하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 적당하게 절반 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큰 항아리 6개에 다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니까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 본문만, 성경 본문만 딱 읽으면 아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가 요렇게 전개되고 요런 설교가 나왔구나, 우리는 짐작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머리적으로 풍성합니다. 머리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성경 많이 아는 거, 말씀 많이 아는 거, 그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신앙인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어도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본문만 딱 읽으면 이 설교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설교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 또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면, 머리에만 머무는 성경 지식을 통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또 기적의 창조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날도 믿음의 그릇만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믿음의 그릇이면요, 내 삶에는 작은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큰 믿음의 그릇만큼 큰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고 왜 내 삶에는 이런 하찮은 일밖에 안 일어났냐고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게 여러분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믿음을 보려면, 큰 기적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 이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나가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고 지금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늘 찌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껏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슨 일들인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믿음의 그릇대로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여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기적을 바로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적 자체에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의 시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본문의 기적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것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네요. 받으십시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기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내 인격이 더 좋아지고, 내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생업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아, 예수님은 더 좋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적을 통해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을 더 온전히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기적 자체에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주신 기적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주신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기적에 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에는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각을 두고, 예수님, 이렇게 내 삶을 더 좋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바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똑똑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문제를 제조로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에 취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맛볼 때마다, 아니 놀라운 기적, 큰 기적을 맛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더 고정되고 집중되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또 놀라운 기적의 창조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셨다면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문제를 재료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믿으십시오. 많은 기적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풀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날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내 삶에 닥친 많은 문제, 큰 문제는 더 이상 절망거리가 아닙니다. 낙심거리가 아닙니다. 불평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남탓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 큰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재료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분,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재료를 가지고, 기적의 재료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혼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남탓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고통만 더해질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 주님은 능히 하신다는, 얼마든지 하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이 큰 문제를 재료로 삼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기다릴 때, 오늘도 기적의 창조주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생업에,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믿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 일어나는 것이 당연함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